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 때의 일입니다.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50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시 1000m에 출전을 했는데 그때 이승훈 선수의 1000m의 경기는 출전도 많이 못했고 경기의 기록도 기대하지 않고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덜란드의 벤 스크라머가 1등으로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2등이 이승훈 선수였는데요. 근데 그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코치와 크라머의 실수로 말미암아 크라머 선수가 인코스와 아웃코스를 착각하여 선을 넘는 반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선수가 다시 목에 금메달을 걸었고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특히 이승훈 선수는 목동에 삽니다. 제가 그 부모도 알고 있는데요. 참 기쁨의 잔치를 그 집에서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1등을 내도 반칙을 하면 1등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꼴찌도 안 됩니다. 반칙을 하면 그 경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자녀된 나는 천국이라는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방향이며 결승점입니다. 빠르고 늦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반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그 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트랙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벗어났습니까? 다시 그 선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그 죄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여야 합니다. 벗어났다면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말씀선 안으로 들어와 다름질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현대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길을 잃어버렸다. 지휘자와 악보가 없는 오케스트라와 같고 대본 없이 좌충우돌하는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 지도 없이 떠나는 정글을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악보와 대본과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들은 선택의 자유를 말하지만 결국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떠돌이에 불과하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악보와 대본과 지도가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이어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 감동이라는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실제로 사람이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하나님의 숨을 쉬는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에게는 말씀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어떠한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된 사람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비바람이 치는 환경,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 관계없습니다.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도 굳게 믿음에 서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다름질을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반석이 되면 그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집니다. 조금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쓰러져 버립니다. 천국 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여 달리는 잘못된 경주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트랙을 따라 천국 가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 트랙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이 길이 되고 트랙이 되어 천국 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이 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픽사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입니다. 만든 영화마다 큰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대표작이 토이 스토리와 니모를 찾아서입니다.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만들 때의 일입니다. 줄거리를 만들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줄거리로라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모두가 했습니다. 관객들의 호응을 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줄거리를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심지어 주된 내용과 부차적인 에피소드도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계속해서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 영화는 세계적인 흥행 기록을 다시 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에드 캠멜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최악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화 제작은 그러한 상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피드백과 반복 수정을 계속했습니다. 결함이 있는 이야기의 지통 통로를 탔고 텅 빈 캐릭터가 영화를 찾을 때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영화의 한 작품이 성공한 이유도 변화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인생길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향해 말씀 안에서 달리는 경주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영원하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어디든지 계신다,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다. 이거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하나님을 전적 타자다,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인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 인격의 완성된 모습이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격성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고 사랑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별된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거룩과 은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를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의를 닮아갑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처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할 때, 특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합니다, 말씀이요. 어떤 책망을 합니까? 미움과 불의와 욕심을 말씀으로 야단치시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교훈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의로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사랑과 의와 거룩함을 날마다 나의 인격에 채워가라고 교육하는 거예요. 미움과 불의와 욕심을 날마다 버리라고 교육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가르치십니다. 야단치십니다. 교육하십니다. 그 말씀의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통하여 내 지성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격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때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바울의 인격은 거의 주님을 닮았지 않았을까? 정말 주님의 온전하심까지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성이 바울의 사랑과 의와 거룩성의 인격이 되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의를 이루며 거룩함이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은혜롭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생명이 넘치고 구원받는 삶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의 비극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산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 때문에 생명이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격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로우신 주님의 인격을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말씀으로 나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격까지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시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패터슨이 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을 받은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라 인격이다. 연구 대상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사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할 대상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 매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루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구원이 자라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날마다 언제나 항상 지금 오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변화를 다시 한번 이때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트랙을 제대로 달리는 천국 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변화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집사람의 외삼촌입니다. 저에게는 처외삼촌이신데요, 그분이 이미 3대째 신앙이고 이제 이미 천국에 가신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대학을 공부하시고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통역이 주된 업무셨는데 그 연세에 영어 회화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고향에서 과수원을 경영하셨는데요, 제가 여러 번 그 장로님 만나고 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청년들이 그 과수원에 가서 일도 해주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외삼촌이신데요,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과나무를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구나. 어떤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나무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시간이 갈수록 잎이 마르고 꽃을 피우지 못한다.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한다. 김 목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잎이 푸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말라져서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되지. 너는 목회자로서 그러한 모범을 보이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이다. 한국 교회가 말라지는 나무가 아니라 점점 더 싱싱하고 생명 있는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근간에 백영옥 씨가 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시간은 느리지만 한 나무를 새롭게 한다.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한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그 오래전에 외삼촌이 했던 말씀이 다시 되뇌 이어집니다. 백영옥 씨는 시간이 느리지만 잎이 푸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했지만 어떤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말라져서 죽어가는 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한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하나님의 호흡인 말씀으로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앞의 말씀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말씀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각색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나에게 말씀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주셨던 능력을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이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가 말씀이 없었을 때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겁한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맹세하며 저주하며 모른다고 그는 말을 뱉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난 다음 성령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조그만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모습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엘리야가 말씀에 붙들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입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개받았습니다. 과부 집에 갔는데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렸습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을 들게 했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말씀이 능력이 된 예언자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했을 때 저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외쳤습니다. 호렙산 안에 들어가서 나만 믿음이 좋아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달랩니다. 야단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굴에서 다시 나와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섭니다. 그에게 말씀의 능력이 되었을 때 나머지 사명을 잘 감당했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의 능력을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어지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의 능력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미문 앞에 앉은 이 안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말씀의 선단에서 천국을 향하여 뛰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 신랑이신 주님의 인격을 날마다 닮아가여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이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 믿음의 경주자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15절을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다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분별한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믿음의 모범을 보입니다. 사람을 구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의 살아가는 육체에 남은 때에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선물에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인격이 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능력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정통한 학생이 되려고만 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전문가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의 트랙을 달리는 천국 가는 믿음의 경주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른 트랙으로 달려서 방향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었으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러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성령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며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제자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의 트랙을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